역대하 29장 2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히스기야가 중심이 되어서 그 땅의 야훼 신앙이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그 예배가 어떻게 회복이 되었는지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 말씀에 이어서 히스기야가 어떻게 그 정말 그 제장들과 또 레위 사람들을 스스로 성결케 하고 성전의 그 더러워진 모든 것들을 정결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내용이죠. 히스기야는 그렇게 성전을 깨끗하게 한 다음에 건물만 깨끗하게 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완전히 이제 새롭게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맨 끝에 결론적으로 35절에 보면은 번제와 화목제의 기름과 각 번제에 속한 전제들이 많더라. 그러고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전에서 섬기는 일이 순서대로 갖추어지니라. 그렇게 결론을 내리면서 여호와의 전에서 섬기는 일이, 예배를 하는 일이 순서대로 다 갖추어졌다. 즉 복원이 되었다. 원래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다 제자리를 찾아갔다. 그렇게 결론으로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그 내용이 자세합니다. 순서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봤듯이 먼저 성전에서 섬기는 자들이 먼저 스스로를 정결케 하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는 성전에 있는 모든 그런 더러운 것들을 다 정결케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바깥에서부터 뜰에서부터 쭉 해서 낭실에서부터 안으로 들어가면서 더러운 것들을 다 정리를 마친 다음에 오늘 이제 20장 20절부터 히스기야가 그 다음 단계는 지도자들을 불렀어요. 그렇죠? 성읍의 귀인들을 불렀습니다. 그러고 그 앞에서 먼저 오늘 내용을 가만히 보면 세 단계로 진행이 돼요. 첫 번째는 제단을 정결케 합니다. 제단을 다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요. 그 얘기가 오늘 보면 이제 거기 네 종류의 그런 제물이 나오죠. 21절에 숫송아지, 순양, 어린 양, 순염소 그렇게 네 종류인데 첫 번째 세 종류가 바로 이제 제단을 성결케 하는 데 쓰이는 제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순염소는 속죄제를 드리는 속죄제를 드리는 데 쓰이는 그런 제물이었죠. 각각 7마리씩 아마 완전수를 나타내는 것 같죠. 이 제물의 완전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겠다는 어떤 그런 숫자인 것 같죠. 그것을 끌어다가 전체적으로 나라와 성소와 유다를 위하여서 제물로 삼았다. 나라와 유다가 같은 뜻인 것 같은데 나라는 왕권을 나타내고요. 유다는 백성을 나타내요. 그래서 왕권을 위해서 또 성소를 위해서 백성 유다를 위해서 속죄 제물로 삼았다. 더러워진 제단을 먼저 하나님 앞에 다시 재봉헌하는 일을 하게 된 다음에 피를 잡아서 이제 받아서 제단에다가 뿌리죠. 그게 이제 세 종류의 그런 그 제물을 먼저 드린 다음에 23절에 순염소는 속죄 제물로 드리죠. 거기서는 특별하게 왕과 회중이 안수를 합니다. 우리가 대속일이 생각나죠? 속죄일이 생각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왕과 백성들의 온 회중들의 죄가 이 속죄의 제물인 순염소에게 전가가 되게 하고 그렇죠? 그들이 대신 죽임을 당하는 그런 어떤 그 상징적인 그런 하나님께서 정말 제정하신 그런 예배의 순서를 통해서 이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를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온 이스라엘의 정말 속죄제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 속죄제를 드리게 했습니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크게 첫 번째 단계고 그런 와중에 특별히 25절부터 30절까지 성경 다른 데서는 기록되어 있지 않은 그 예배 중에 벌어진 일들을 자세하게 설명하는데 다름이 아니라 찬양대가 그렇죠?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송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특별히 히스기야는 다윗의 명령대로 다윗뿐만 아니라 선견자 갓과 선지자 나단의 명령대로
레위 사람들을 세워서 제사를 집전하는 제사장들도 있고 그것을 도와주는 레위인도 있었지만 찬양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렇죠? 왕과 다윗 왕과 선견자 갓과 선지자 나단의 명령대로 악기를 들고, 악기는 재금과 비파와 수금이 있고 나팔이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각각이 잡는 것이 달랐어요. 레위 사람들이 다윗의 악기를 잡았다 그랬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잡았다 그랬어요. 여기 다윗의 악기가 바로 재금과 비파와 수금입니다. 각각의 임무가 다 있었던 것 같죠? 그것을 잡고 번제를 드릴 때 여호와의 시로 노래를 하고 나팔을 불면서 악기를 연주했다. 그렇게 하고 또 경배하는 자들은 또 노래를 같이 했다.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다는 것이죠. 이 기록이 이 역대기에만 나와요. 그것이 그 당시에 어떤 예배가 드려졌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기록이다. 굉장히 중요한 기록이죠. 그래서 그 모든 정말 번제가 드려질 때까지 그렇게 악기를 연주하면서 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찬송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계속 예배가 진행되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29절에 제사를 드리기를 마치니까 왕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다 엎드려 경배를 했다. 땅바닥에 쫙 엎드리는 거예요. 왕도 같이. 그래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 자세가 고백이죠. 우리의 왕은 당신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나라의 왕이 히스기야가 아니라 여호와인 것을 왕조차도 함께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과 언약을 새롭게 하는, 그것이 히스기야가 결심한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늘도 이제 20절 앞에 보면은 제일 처음에 히스기야 왕이 일찍이 일어나, 히스기야 왕으로 추대되는 그 첫째 해, 첫째 달에 그렇게 결심을 하고서 이것을 진행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서 2주에 걸려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계속 진행되면서 아마 첫째 달에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되는데, 특별히 일찍이 일어나.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도 일찍 일어나. 그렇죠? 뭔가 결심을 나타내는 것이고 자원함을 나타내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성심으로 모든 것을 다 해서 이루겠다. 먼저 해야 될 일, 중요한 일을 먼저 하겠다. 그런 결심을 나타내는 표현이죠. 그렇게 하면서 그가 그동안에 무너진 이 예배를 새롭게 잡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를 합니다. 그 일에 모두가 다 같이 협력하면서 참여하면서 끝에 30절 끝에 그들이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예배하니라. 억지로 예배한 것이 아니죠. 그렇죠? 그들이 이렇게 찬송하면서, 기록은 안 나오지만 얼마나 또 정말 눈물 없이는 못했겠죠. 그렇죠? 그동안에 중단된 모든 예배를 함께 올려드리면서 회개의 속죄의 예배를 드리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언약을 갱신한다는 것은 하나님께만 충성을 맹세합니다. 하나님만이 온전히 우리의 정말 모든 것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그런 서약이죠. 맹세죠. 그 일을 즐거움으로 했다. 이 즐거움을 했다는 단어는 이게 보통 단어가 아니에요. 기뻐 춤을 추며, 그런 뜻이에요. 기뻐 춤을 추며 그렇게 예배를 했다. 그래서 역대기의 중심 내용은 성전이고, 또 그건 예배랑 연결되어지고, 그리고 온 백성이, 온 회중이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예배를 하는 그 내용이 중심을 이룹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귀한 공동체가 회복해야 되는 그 중심의 내용을 가르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기쁨과 즐거움으로 함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라는 것이요. 그 예배는 우리 지난주에도 봤지만 동물의 제사로 시작하지만 그것이 그들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예배로 연결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회복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그것을 가르쳐 준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그게 이제 두 번째 이렇게 전체적인 내용에서 중심을 이루고, 세 번째로는 31절부터 이제 나오는데, 그 다음 순서로 히스기야가 온 백성한테 이야기를 하죠. 이제 너희가 스스로 몸을 깨끗하게 여호와께 드렸으니까, 속죄제를 드렸으니까 이제는 너희가 다 감사 제물을 가지고 와라. 그래서 온 회중한테 원하는 대로 가져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라. 그래서 그들이 감사 제물을 가져오는데 무릇 마음에 원하는 그런 모든 예물을 가져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속죄제와 감사제를 순서대로 드리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백성들이 이 히스기야 왕이 얘기한 것 이상으로 더 많은 제물을 가져온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장들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워서 그렇죠, 레위인들이 그것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특별한 이제 표현이 나와요. 34절 끝부분에. 그렇죠? 이는 레위 사람들의 성결하게 함이 제장들보다 성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장들보다 레위인들이 더 열심히 하나님께 뭔가를 한 것처럼, 헌신한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장들은, 그쵸, 어떻게 보면은 정말 이 전문 그런 그 당시에, 그쵸, 그렇게 하나님께 세움을 받은 사람들이고, 레위 사람들도 어떤 레위 지파가 하는 일들이 있었지만, 레위 사람들은 이 성막 시절에는, 그쵸, 성막을 책임지는 일들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 성전이 세워지면서 그들이 맡은 일들이 어떤 다른 일들로 연결이 되어지고, 이렇게 옆에서 돕는 일을 했지만, 옆에서 돕는다고 대충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쵸. 오히려 제장들보다도 더 열심히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겼다. 그렇게 해서 모든 사람들이 자원해서 그 일을 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의 맨 끝에 결론이 36절.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그렇죠? 한 달 사이에 히스기야가 이 모든 일들을 했는데, 정말 금방 모든 일들이 다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막 그냥 너무나 이렇게 정말 일이 잘 진행이 된 것을 그렇게 표현을 하죠. 근데 그 모든 일이 그렇게 된 것이 물론 히스기야의 결심으로 됐지만, 그 최종 결론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되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백성들한테 이런 마음을 주셔서 이렇게 이들이 성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이 짧은 시간 안에 이런 모든 일들이 온전히 갖추어져서 구비가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라고 결론을 내려요. 결국 히스기야 이런 마음도, 온 백성들이 이렇게 함께 한 모든 마음도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은혜로 주셔서 그렇게 가능했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정말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과의 그런 온전한 관계가 회복된 것을 말하는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가 그런 결심을 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가 믿음을 발휘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가졌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가졌어요. 그렇죠? 우리가 결단을 하는 것도 우리 스스로가 결단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셔서 그런 결심을 하는 것이에요.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는 그렇게 정말 이 나라를 다 망쳐놓은 아버지지만 아버지의 그런 일을 전철을 밟지 않고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다시금 섬기겠으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맹렬한 분노 때문에, 진노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문제의 핵심인 하나님께로 내가 가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그렇게 히스기야가 그런 중대한 결심을 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이 예배가 이렇게 온전히 회복된 그런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25절부터 30절까지 그 아까 예배 진행이 될 때, 번제를 드리는 것이 진행이 될 때 찬양, 그죠? 찬양하는 내용이 나오는 그 본문이지 않습니까? 그 안의 내용이, 그 안의 내용 중에 다윗이 4번이나 등장을 해요. 그 이름이.
네 번의 등장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그 행한 길로 그가 히스기야가 갔다. 그쵸?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29장 앞부분에 히스기야를 그렇게 정말 다윗에 견주어서 얘기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히스기야는 다윗의 어떤 그런 여러 다른 주변의 어떤 그런 나라들과 싸워서 승리했다, 정복했다. 그의 전쟁의 어떤 그런 업적과 견주어서 다윗과 같아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의 그 선조들 앞에 몇 왕들 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에돔을 치고 말이죠. 옆에 브레셋을 치고 이러면서 정말 나라를 확장하는 데서는 다윗을 닮은 모습이 좀 있었어요. 그렇죠? 우시아도 그랬고. 근데 그들의 예배는 다윗을 닮지 못했어요. 근데 히스기야는 오히려 다윗의 예배를 닮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의 마음을 담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께 온전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의 그런 다윗의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모습을 닮으려고 했던 사람인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닮고 싶은 사람,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사람을 닮읍시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는 그런 사람을 우리의 롤모델을 삼읍시다. 히스기야가 다윗의 그런 모습을 닮으려고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나라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모습을 회복합니다. 우리에게 온전한 예배를 가르쳐준 인물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속죄 제물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스스로 번제물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께서 다 담당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자신을 다 생축으로 드려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셨다. 그 예배를 우리가 본받읍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시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바울의 얘기죠. 그렇죠? 지난 주일에도 잠깐 그 합당한 예배 우리가 살펴봤지만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항상 바울의 이 그러므로 앞에서 이런 모든 신학적인 그런 그 기초를 다 토대를 다 얘기한 다음에 그러므로가 나오죠. 그렇죠? 이런 은혜를 받았으니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의 그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되었고 구원받았고 새 생명 얻었고 사망이 왕노릇하던 그런 정말 저주 아래서 노인받아서 이제는 생명이 왕노릇하는, 은혜가 왕노릇하는 그런 인생으로 들어왔으니, 그러니까 너희가 이런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은혜로 받았으니 내가 너희한테 권한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너희의 그 주 되신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산 제물로 너희 몸까지, 마음과 몸까지 다 주님께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마땅한 합당한 예배다. 그게 리즈너블하다. 그렇게 말씀을 한다는 거겠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예수님만 본받읍시다. 예수님만 본받아. 우리의 신앙의 그 전통, 예수님, 그 구약의 하나님의 모든 말씀, 이 다윗 그 이전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셔서 그것을 이루신 그 주님을 본받읍시다. 시대에 이런 시대, 저런 시대, 오고 가는 모든 시대, 정말 이렇게 찰싹거리는 그런 모든 풍조를 따라서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고 바람이 나는 곁처럼 살지 말고 우리 뿌리 깊은 나무가 되신 예수님을 본받읍시다. 그래서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린 이 예배를
본받아서 마음과 몸을 다 주님 앞에 새롭게 안받고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정말 선하게 여기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게 여기시는 그 예배를 우리의 삶 속에서 드립시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역대기 말씀을 통해서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 가르쳐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이 히스기야가 다윗의 예배를 본받아서 모든 것을 바로잡은 것처럼 이 시대 우리가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전한 예배를 온전히 아버지 따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받은 자로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온전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합당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로 이 백성들이 이렇게 단시간 안에 아버지 예배를 회복한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정말 아버지 놀라운 예배하심으로 은혜가 새롭게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더욱더 정말 아버지 마음이 새롭게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대를 본받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모든 더러워진 것들 다 정결케 함을 받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